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해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요즘 사람들이 평강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염려와 근심이 참 많습니다. 이 기독교의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도 그 배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죽게 된 걸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시냐고 그냥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고요하고 잔잔하라 한 말씀하시니까 고요하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집에 모여가지고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두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믿기가 어렵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외정치하와 6.25 때에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방이 되고 이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으로다가 이 나라를 도우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가 개떡같이 하더라도 경제가 어렵더라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유황불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곳곳에서 정말 애절하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굳건하게 지키고 더 강성한 나라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랬어요. 구하여야 하리라. 그 전에 선진국 국민들이 우울증도 많고 조혈증 환자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마약 중독자도 있고 뭐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로다가 그냥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옛날에 100년 변할 것이 요즘은 하루에 변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변화가 이렇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마음속에 거의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집에 꼭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텔레비와 인터넷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살 숫자도 많고 이 자살 그 극단적으로 나가면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자살하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부끄러운 일인데
사사건건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그 소외감 속에서 그 지내는 폐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 노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7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앉아있을 때에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남은 애는 자기 고향에 갈 때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 우리 영혼의 영원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는데 그걸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탈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철로 위로 가야 되는데 그 탈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도 그 넓은 하늘에서 아무 데나 막 다니는 줄 알지만은 항로가 있습니다. 바다에 배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해로가 있습니다. 벗어나면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정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안정감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권면하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가지고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계속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막대기를 처음엔 종아리를 때리지만은 나중에 몽둥이를 때려요. 몽둥이는 전쟁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와, 어려움이.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실직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자녀들이 탈선하는 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 빨리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호인데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여기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뿐입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가도 깨닫지를 못했어. 근데 고난이 오니까 아이고 해가 깨닫는다. 그래서 71절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안 왔으면 대처 계속 망하는 길로 갔을 텐데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니까 그래서 고난당한 시대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고생하고 맨날 그렇게 지지공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무 영향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이키기만 하면은 무슨 약속을 했느냐? 걸림돌을 치워주시겠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그 다음에 고쳐주겠다. 인도하리라. 위로를 얻게 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자 14절 보기, 본문 14절 자 읽어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걸림돌이 위험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얼른 치워주잖아요. 아이가 크는 한참 막 갬성이 걸 때 보면은 장롱 모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간살이에 이렇게 다칠 염려가 있는 거는 다 안전하게 이렇게 뭘 싸고 다 치우고 그럽니다. 왜? 그런 시간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가 걸릴 것 같은 거를 하나님이 치워주신다. 그리고 길도 그래요. 길을 평탄한 길이어야 되는데 이게 울퉁불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르게 돋볼 곳을 돋구고 이렇게 해서 깎을 곳을 깎아가지고 평탄한 길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비하는 것을 자녀가 압니까? 어린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한다고. 얘가 모르는 가운데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또 지나가야지 빨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자, 15절 본문 15절이에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아니, 그거 아닌데. 이상하네. 하여간 읽어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병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내가 중간에 잘라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이런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내린다고? 통회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게 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언제든지 서로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 조건이에요, 그게. 시편 34편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마음이 왜 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생각할 때에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 통에 자복하잖아요. 시편 103편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네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예레미야 3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2절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아주 풍족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거든요.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풍랑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해결했습니까?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힘으로는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가 없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셔가는 우리 주님을 기도로 깨울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막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고요하고 잔잔하라.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얼마나 산적에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못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부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샬롬인데 샬롬은요 모든 축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샬롬이라는.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한번 얘기했는데 동네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이제 한 2달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맨날 아주 그냥 근데 한 2달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암이 막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상으로 다니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마다 아이고 안 됐다고. 그런데 그 동네 목사님이 그 양반을 보고 샬롬 이랬단 말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살롬?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목사님은 나보고 살 사람이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희망을 얻은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 산다 이거 살롬을. 그래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은 의사도 죽고 산다 죽는다고 그랬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야. 모든 면이 참 캄캄하고 지륵같이 어둡고 앞이 암담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안개가 쫙. 그래도 안개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놀라지 말란다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정말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못하시는 게 없죠. 전지전능하니까 모르는 게 없고. 그렇지만 두 가지는 하나님 못하신다. 첫째로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 거짓말을 못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변경하지 않는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들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그 창경원 있죠. 창경원에 벚꽃 피고 또 동물원이가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인산이네야. 그러면은 아이들을 그 부모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느냐 아니면은 자녀가 손을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요 놓친다고. 근데 부모님이 꽉 잡으면은 놓치지 않고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잡고 가시면은 안전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11절 보라, 네가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같이 싸워주시고 그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그때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뭐 어떤 데 가서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아주 담대한 거예요. 어떤 깡패들을 만나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담대해요. 야, 내가 저 무용담을 갖다가 책으로 하나 쓸 만큼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러려고 놀라운 일이, 야, 순간순간만 하나님이 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더라. 그도 그냥 벌벌 떨어. 그냥 한번 딱 눈 부릅뜨고 한마디 하면 그냥 무릎 꿇고 아, 형님 그러더니 도망가 버려. 희한해. 이게 참 누가 들으면은 아유 뻥친다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대장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적수가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물맷도 5개 가지고 가는데 하나밖에 안 썼는데도 그냥 그 백종노장이 그냥 개우되잖아요.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할렐루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36개 났어. 하나님 그냥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니까 나에게는 담력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찾아도 찾지 못해. 어디로 갔는지.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읽고 그걸 마음속에 아로새겨가지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위험한 일도 많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